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라랴 전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1차번째 645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그리스도
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그 몸의 저항력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떨어지면 마귀의 계획에 금방 노출이 돼서 각종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물어볼게요. 부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나 이 사람 만나서 좋아. 이 사람 잘 만난 것 같아. 100% 다 일러줄 거예요. 50% 아침에 손들기가 힘들겠죠. 아마 100에 한둘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그래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때 김 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씨를 만나가지고 이 씨가 됐어요. 만족 얼마나 할까요? 그 부부간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보호를 받고 보완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 생활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부족한 것을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결혼을 하잖아요. 부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고 의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채워주면 좋은데 몰라주고 전혀 채워주려고 생각 안 하고 지 맛대로 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결혼 생활에 해이가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월트 트로비치라는 사람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저는 결혼식 할 때 주례를 할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주례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결혼을 50 플러스 50 그래서 100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50이고 저 사람도 50이니까 내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나도 저 사람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100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가정 생활에 불편이 끼쳐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의 한 이야기가 월트 트로비치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100이고 상대방도 100이어서 결국 100을 이루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서로의 개성을 그리고 서로의 그 삶을 인정해주고 살아야 결혼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 되는 것이다. 왜 채워주질 않아? 그러면서 막 매달리고 막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가정 생활에 금이 가고 그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월트 트로비치가 했거든요. 100 플러스 100은 100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높여주고 이런 관계가 이제 부부의 관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한다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교인들하고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장난삼아 위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알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그냥 뭐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거의 이제 35년 넘게 지금 서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농담하면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집사람은 딱 지금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있는 그대로
뭐 가지러 갔는가 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고집스러워요. 자기 생각만 오라. 남 생각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나 농담으로 한 거야 그러면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이 없어요. 장녀는 장녀뜨다. 저는 남자 중에 막내라 막내 기질이 있잖아요. 장난기 섞인 뭐 그런 거. 지금도 이해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딱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도록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정생활에 행복을 이루는 길이지 절대로 이해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툭 말을 던졌는데 시험이 막 팍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했잖아요. 성결해야 된다. 형제간에 사랑해야 된다.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생활,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 종들은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고 또 주인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부간의 권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윤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 가깝다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말도 쉽게 해버리고 짜증도 막 부리워버리고 교인들하고 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교인들에게 대하듯 좀 나한테도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정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충신교회 박정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신앙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듣다가 생각을 했는데, 한 남편이 있는데 아주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찬양대 주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각종 봉사를 다 해요.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요. 더 없는 일꾼이었어요. 집에만 오면 폭군이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두들겨 패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무고하는 것으로 아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같이 살아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속에서 살 수 있겠어? 말 한마디를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이중적인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막 정말 더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뒤돌아서서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회칠한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들 지옥 가.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렇지 사람을 면전에 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개새끼란 이야기. 애들이 막 공공하는 이야기 막 화나면 막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아유, 예수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소를 그들에게 퍼부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고, 또 교회에서 있는 모습이 가정에서 있는 모습이 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왜 가정생활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가장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살고 가정에서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만 이야기했나요? 베드로만 이야기했나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보면 예수님부터 해서 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성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실, 말 한마디가 가정의 평화를 끌어오기도 하지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께 대하듯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가정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어떤 주부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맞아요. 마음도 안 맞고 행동도 안 맞고 살아가는 모습도 안 맞고 사고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하고 이혼 안 할 거야.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안 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견뎌야 되니까. 근데요,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 사람이 가장 좋았구나. 안 좋은 면만 내가 그동안 봐왔더니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가졌더래요.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사는 것 있을 때 서로 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그거예요. 있을 때 잘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서로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또 외톨이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토록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평생도 서로 행복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영원한 친구고 신랑 되신 것을 알아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도록 하나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따가 기도하고 나가실 때요,